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사도행전 우리 1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올해의 마지막과 그리고 내년도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두 개의 성경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도 친애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군가에게 쓴,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글이고 이 편지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기록하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편지글이자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서로 추정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확실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것 내지는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오빌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유대교의 문화나 우리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막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제 그 로마 교회의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아서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이 데오빌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만나고 좋은 것을 경험하였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것 만나고 좋은 것 경험하고 좋은 것 알게 되면은요, 야, 저 사람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원군 홈페이지에 무슨 지원 대책이 떴대, 내지는 이거를 하면은 거기서 뭐가 수당이 나오고 또 뭐가 이렇게 한대, 이런 거 알게 되면은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거기도 한번 해봐, 여기 이런 거 있는데 대상자가 될 것 같아, 한번 알아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라고 하고서 약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군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당신은 못 받았지?
이러면서 약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약 올리면 너무 배가 아프죠. 저희 집에 딸 둘 있는데요. 제가 2부 예배는 저희 딸 하나가 와가지고 얘기는 못하는데 3부 예배는 안 나오니까 딸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맨날 싸워요. 싸우는데 별거 아닙니다. 막내가 이제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과자 줬는데 언니 못 먹어봤지? 이러면서 막 놀리면서 자기 먹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엄마한테는 큰딸한테 줄 것도 따로 챙겨놨거든요. 누가 부모가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겠습니까? 다 챙겨놨는데 꼭 그렇게 얄밉게 뭐 없지 나는 있는데 언니는 있어 뭐 이런 거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좋은 것을 갖게 되면은요 그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넌 없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갖고 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혹시 그 사람도 이거를 가질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는 척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짜잔 하고서는 나는 있지 요거 하면은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함께 이게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알아봐 이것도 해봐 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없는 사람을 놀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있는 것마저 숨기면서 그 사람이 혹시 그걸 가질까봐 나의 경쟁자가 될까봐 숨기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요 마음이 첫 번째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나 혼자 갖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이것 알아보시라고 이것 아셔야 한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셔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너무나 좋은 복음이 결국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사랑하게 하였고 그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쓰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요 24장이에요. 24장입니다. 종이로 24장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책으로 24장이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진짜 손으로 필사하잖아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얇은 종이에다 글을 쓴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같은 거예요. 갈대 같은 것을 이렇게 찌는 다음에 그 다음에 햇빛에 말려서 갈대를 가로 세로로 이어가지고 납작하게 눌러서 또 바짝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글을 썼으니까 그 종이라고 불려지는 글을 쓰는 그 도구 그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종이의 두께가 대단히 두꺼웠어요. 그러니 만약에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 24장을 썼다면 두께가 한 이 정도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까지 썼으면 아마 두께가 한 이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많은 장황하고 긴 글을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여서 나중에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이것을 보내고 그것을 받아보았을 때의 그 데오빌로의 마음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생일 때만 되면 편지 쓰시고 또 연애할 때도 편지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아내는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편지를 받을 때가 되면 너무 좋아요. 항상 우편함 열어보고 편지 왔나 이거 쳐다보다가 편지 딱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이란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편지가 항상 두툼해요. 항상 쓰면은요, 최소한 3장 이상은 써요. 그러면 그거 읽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편지를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감수성 있게 쓰질 못해요. 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아내의 편지글을 읽으면서 아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는데, 저는 어떻게 그거를 잘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종이에 몇 줄 써놓으면은 정말 얼마나 아내가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꽉 찬 느낌을 줘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아내에게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그 사진 뭐 이런 그림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엽서를 사다가, 엽서는 한 장이잖아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리고 엽서의 반쪽은 주소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엽서의 반쪽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쪽에다가 조그맣게 글씨를 꽉 채웠으면 실제로 양은 많지 않지만 아내에게는 좀 덜 미안하게. 그런데 아내가 길게 편지를 써올 때마다 정말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것 때문만으로도 계속 우편함을 열어보게 된다는 거지요. 누가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복음이 나를 그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자랑하게 만들어서 이 데오빌로에게 그 긴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누가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온전히 담고 있어서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글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데오빌로의 편지, 그 데오빌로를 향한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제가 이 편지의 서두 처음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40일을 계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40일 동안 계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이 데오빌로를 향한 편지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데오빌로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서 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리스어는 그냥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소중하길래? 제가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찾아보았는데요. 이거 도저히 생각이 나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주석책들을 많이 참조해 보았어요. 그런데 뭐 한국말로 쓰여진 주석책이든 아니면 외국어로 쓰여진 주석책이든 제가 쭉 확인을 해 보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는 주석책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주석책은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이건 좀 억지스럽다, 이건 좀 동의가 안 된다, 이거는 좀 설명이 과하다, 좀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또 말씀을 읽던 중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 아니, 다 알고 있는 의미이지만 그 의미가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이 고소를 해서 사형에 이르게 하지 못하니 로마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곳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잡히면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감옥에 투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언가 고난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 안전한 곳, 너희 고향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 내지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은 두려운 현실, 그 두려운 현실이 우리가 두려운 현실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 두려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두려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두려운 현실, 무서운 현실을 바꾸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연재해 같은 거요. 여러분, 큰 태풍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그 태풍이 지금 막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태풍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죠. 어떨 때에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측된 자연재해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철원에 와가지고 어제 오늘 여기가 철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보는데요, 어제 너무 춥더라고요. 추워서 도대체 몇 도인가 했더니만 영하 13도예요. 그래서 영하 13도나 되네 라고 했는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지 하고 봤더니만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2도더라고요. 세상에 영하 12도가 낮 최고 기온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철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최저 온도는 영하 26도예요. 저 태어나가지고 영하 26도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영하 26도만 내려갑니까? 바람도 불잖아요. 그럼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 30도도 더 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두려움에 맞서기, 이 추위에 맞서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화강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냉수마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회피와 도피가 궁극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시험 보러 가잖아요. 시험 학교에 월말고사 예전에는, 지금은 시험들 많지 않지만 저희 때는 월말고사 있었죠, 중간고사 있었죠, 기말고사 있었죠. 시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험 있으면은 어머니가 절대 안 해주시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란 후라이, 달걀 후라이는 절대 안 해주셨습니다. 그 달걀 후라이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시험 못 본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김도 안 주셨습니다. 김 빠진다고. 그 다음에 미역국도 안 끓여주셨습니다. 미끄러진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저희 어머님 집사님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강릉 분이셨기 때문에 강릉이 워낙에 미신이 예전에 많아서 남들이 하는 거는 그래도 웬만한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나도 안 하면 그래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험 때가 되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먹었는데 시험 잘 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동안 회피하고 기피하던 것 이제 회피하고 기피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거 미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가 회피하고 두려운 것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마주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딪히면은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시험 때마다 그걸 계속 지켰다면, 김도 안 먹고 미역국도 안 먹고 계란 후라이도 안 먹고 했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주쳐 보았기 때문에, 먹어보았기 때문에, 부딪혀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요 터널 지나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저희 동네 옆에 좀 자전거 타고 조금만 가면은 터널이 있었어요. 요선 터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터널이 있었는데요. 그 터널이랑 형들이랑 지나갈 때 형들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터널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서 터널 지나갈 때, 자전거 타고 터널 지나갈 때는요 전속력으로 지나갔습니다. 터널 무너지지 않으려고. 터널 무너지면 죽지 않으려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심부름 보낼 때 국수 사오라 그럴 때 그 터널 있는 데로 가야만 했거든요. 그러면 그 큰 터널을 보면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터널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요선 터널은 뭐 불과 100m도 안 되는 터널이었지만 요즘은 긴 터널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서 남산 3호 터널이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긴데 그 3호 터널을 통과하긴 해야겠는데 지금은 요금을 내고 지나가는 데라서 그렇게 밀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요금 안 냈기 때문에 러시아워 시간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서 터널 안에서 차들이 막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터널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산을 그냥 빙 돌아서 이태원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넘게 시간이 더 지체되더라도 빙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터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한 선입견, 그래서 이걸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마주해야지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꼭 지켜야 할 진리,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회피하거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조용히 생활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죠. 복음 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에 맞섰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내게 닥치는 외적인 불편과 도망치고 싶은 현실은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시죠?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도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화형장으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데오빌로도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자신이 제자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제일 먼저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두려움 앞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과 고난,
무서움과 당당하게 마주 서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데오빌로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첫 구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새를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새 중에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도도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도도새는요,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새입니다.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만 살고 있는 새였습니다. 이 모리셔스는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섬인데요. 이 모리셔스는 이 아프리카 대륙, 그 사람들과 살고 있는 대륙과 워낙에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인지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그냥 훼손되지 않는 원시림이 그대로, 그냥 온 섬 전체가 원시림인 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좀 개발이 되어서 많이 발전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정말 옛날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어딘가 그 원시림 같은 곳, 자연 원래의 곳을 찾고 싶다 그러면 모리셔스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리셔스에 살고 있는 이 도도새는요, 천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누가 모리셔스에 살고 있는 도도새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 도도새가 새는 새인데 굳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기 위해서 날아다닐 날개가 필요 없게 된 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도새는 원래는 날던 새였는데요, 날지 않다 보니까 점점 새는 뚱뚱해져 가고 날개는 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라도 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날아서 먹을 곳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갈 텐데 이 모리셔스 섬은 온 섬 전체가 먹을 것 천지예요. 그냥 낙원인 겁니다. 그러니 굳이 날지 않아도 땅바닥에 콩과 식물들이나 또 뭐 산딸기 같은 이런 그 베리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굳이 날아서 저 멀리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이 도도새는 계속 그 개체수가 늘어났고 이 도도새는 더 이상 날지 않고 걷기 시작하면서 새 다리가 뚱뚱해져 가지고요, 아주 통통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새가 도도새였습니다. 또 새들은 또 날아다니면서 어찌됐든 벌레를 잡아먹고 이러기도 해야 되니까 긴 부리를 가지고 뭐 바위 사이를 쑤시거나 나무에 틈새를 들어가서 벌레를 쪼거나 해야 되는데 워낙에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이 도도새는요, 부리도 퇴화가 되고 또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비해서 부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뾰족해야 되는데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둥그래서 주걱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콩들, 뭐 산딸기들 이런 것을 한 입에 많이 담고 먹는 게 중요하니까 입 모양도 저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502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다가 이 모리셔스 섬에 우연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섬을 우리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중간 기지로 이용하여야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고,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뭔가를 먹어야겠죠. 그런데 모리셔스는요, 먹을 것 천국이에요. 산딸기도 많고 과실도 많고 콩들도 많고 농사기도 참 좋은데 더 좋은 것은 거기에 닭처럼 생긴, 닭보다 더 뚱뚱한 새가 살고 있는데 이 새는 날지를 못해요. 게다가 닭은 잡으려 그러면 막 꽥꽥꽥 거리면서 막 달려가서 도망가서 못 잡는데 이 도도새는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먼 동물이 와도 어디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좀 뛴다라는 게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어디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메추라기 주듯이 온 섬에 도도새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도도새를 잡아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지역에
소설이 하나 유행을 했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도도새가 등장합니다. 이 도도새가 이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해져 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신기한 새로 도도새를 그리며 소설 속에 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도도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도도새를 먹는다는데 그 도도새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하다 보니 결국 이 도도새는요, 인간들에 의해서 무자비로 포획되고 결국은 멸종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적이 하나도 없어서 이 땅에 정말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배불리 살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다리가 퇴화가 되고 우리의 부리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날개는 더 이상 날 수 없는 날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한 현실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날개를 더 힘차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날개를 더 강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고난의 현실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바꾸고 유다 땅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오빌로여, 당신도 로마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지난한 현실, 고난한 현실을 부딪혀서 마주서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데오빌로여, 당신의 날개를 펴십시오. 로마에 계신 성도들이여, 당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나십시오. 더 멀리 날아가십시오. 그래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현실에 마주하게 되고 피하고 싶은 현실에 마주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피하고 싶은 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피하고 싶고, 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이런 바이러스가 있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단지 불편한 시기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시기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신앙의 날개가 더욱 강하여지고 이 신앙의 날개를 더욱 길고 단련하여서 더 높게, 더 멀리 날 수 있는 시기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예전처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주신 날개로 세상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서 주님 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잠시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현실에 마주해서 여러분의 날개를 더욱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생명이신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피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마주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길 원하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불편한 예루살렘과 마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과 더불어 사시며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